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4대 교회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4대 교회에 편지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근거,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라는 도시에 대해 로버트 마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BC 6세기에 4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쇠퇴하여 MG가 야만스러운 전쟁 시기의 유적지로 현재 상황에 들어맞게 살기보다는 과거의 명예에 의존해 살아가던 도시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4대라는 도시가 완전히 망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레고리 빌은 로마 시대 때의 4대 도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4대와 필라델비아를 황폐화시켰는데 이후에 4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광범한 지원을 받아 재건되었다. 자기들의 충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4대 시민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모습을 담은 주화를 만들고 거기에 가이사의 4대라고 새겨넣었다. 또한 거대한 그러나 미완성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신전과 비견할 만했다. 4대라는 도시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7영은 1장 4절에서 7촛대는 1장 2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7영과 7촛대는 모두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과 연관되었으며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와는 다르게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바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는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자랑하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4대라는 도시와 매우 어울립니다. 로버트 마운스는 4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혹독한 비난을 받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단의 영향도 없고 내부적인 반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4대 교회는 이교적 환경을 완전히 수용해버려 비록 겉으로는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 가사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불신앙적인 문화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언하지 않은 데 있다. 이런 종류의 타협은 이교 사회의 압박에 기인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만일 4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확고히 유지했었다면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박해에 직면했을 것이다. 먼저 보낸 편지들에 언급된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박해 말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4대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며 더 나아가 다른 교회들이 4대 교회의 신앙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실상은 죽은 상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현재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과 교회에 출석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4대 교회 역시 사람들에게 온전하다고 칭찬을 받았고 자신이 온전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살고 죽는 일은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과거의 영광과 주변의 평가를 통해 자신이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4대 교회에 주어지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요한은 4대 교회에 5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4대 교회에 소개한 예수님의 특징으로 볼 때 실제로는 성령의 5가지 사역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4대 교회의 편지를 작성하면서 초자연적인 원천,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특히 적절한 것은 7교회 중에 4대 교회만이 무기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할 만한 처지에 있는 교회인 까닭이다. 그래서 4대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들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고 사대 교회를 그들의 영적 무기력으로부터 소생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요한이 사대 교회에 주는 5가지 명령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명령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자 요한이 사대 교회에 명령한 첫 번째는 깨어나라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은 사대 교회가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교 문화에 빠져 있어 이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교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 즉 생명에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남은 바에 대하여는 아직 신앙을 지키는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 조금 남아있는 회복될 가능성 등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4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를 볼 때 아직 신앙을 지키는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일부의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는 일을 책망받았다면 사대 교회는 일부의 거룩한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내버려둔 교회가 처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라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교회에 영향을 주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사대 교회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장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소수와 함께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막연하게 한국 교회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다고 평가받는 사대 교회를 남아있는 소수를 통하여 굳건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무릎 꿇은 한국교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령 충만한 소수의 사람이 된다면 한국교회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회복에 사용되는 이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의 세 번째 명령은 생각하라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받았는지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도의 신앙을 받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3절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맥을 보면 요한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지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성경을 멀리하면 개인적인 체험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도의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들렸는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요한의 네 번째 명령은 지키라입니다. 이는 다섯 번째 명령인 회개하라와 연관되어 말씀은 듣는 것뿐 아니라 순종하고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실제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요한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랜트 오즈번은 사대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대 사람들은 죽음과 불멸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대부분의 종교 생활은 풍요로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둔 자연숭배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사대 사람들의 특징에 맞추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교 문화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이교 문화와 타협하지 않아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혼합주의가 만연한 교회 속에서 거룩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이 주어집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입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것이다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니는 시점에 대하여 죽음 이후 또는 종말 이후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구원받은 이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의 천국만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 팔복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소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한 천국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온전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이단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즉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만 인정하거나 미래의 천국은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죽어서 영원히 누릴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모두를 인정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재림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6장 9절부터 11절, 7장 9절부터 14절, 19장 13절에 함의되었듯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받는 상은 적어도 죽을 때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존전에 들어갈 때 수여되기 시작하며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 절정에 도달한다. 그 상은 이 생에서도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장 4절은 이미 정결한 옷을 입은 충성된 사람을 묘사하며 그리스도는 3장 18절에서 성도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지금 그가 이미 입으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권하시고 16장 15절은 지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복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고 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은 다음 생에서 받을 상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임박한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복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흰옷을 입고 온전한 거룩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은 실제로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거룩함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룩함을 경험할수록 그날의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 일, 즉 거룩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수록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거룩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구원의 증표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대 교회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진리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다른 근거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이 사대 교회에 하신 경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사대 교회와 같이 과거의 신앙 경험인지 다른 사람의 인정은 아닌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대 교회에 주어진 5가지 명령, 깨어나라,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를 통해 진리와 거룩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죽은 후 또는 재림 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